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볼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설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신학 세미나, 신학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총장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 샌프란시스코 총장님이 흑인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흑인들이 미국에 정착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그 흑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때로는 엄청난 핍박을 이겨내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었다. 그것이 지금의 번영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만드는 토대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보면 미혹되어 있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것은 미혹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어쩌면은 거짓 목회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 목회자들로 인해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요즘 인터넷상에 가장 핫 이슈는 밀양의 이 중학생 여자아이들을 20년 전에 단체로 1년 동안 단체로 강간하고 끌고 다녔던 그러한 사건이 지금에야 다시 재조명되고 그때의 범인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추적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인터넷 유튜브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유튜버들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구독자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그때 당시에 피해자가 조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것이 돈에 집결되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처럼 세상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이권을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라는 말은 생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판단될 정도로 심한 그런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접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서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특히나 곧바로 잡힐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을 한다든지 그리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마치 이성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존재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도덕이 사라져버리고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사람들 자체가 점차 어릴 때부터 그냥 입시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들은 이성이라는 것, 자아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상실돼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얼마나 무서운 무기로 변질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회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또다시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거짓 종교를 가지고 정명석 씨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종교를 이용해서 수많은 아이들의 성을 착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이성이 있다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을 마치 자기의 성의 노예로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사실 이들의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비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객관적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니면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다시 힘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다시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교회가 혼란해지고 혼탁해지고 이성적으로 발달되고 그러면서 교회에 점차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마치 그것을 이상한 집단처럼 비방하고 다니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멸망하는 데서 멸망을 당하는 자들. 그들은 본능과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권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함께 연애할 때, 다시 말하면 잔치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을 가진 자들,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들어가는,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허약해서 쉽게 미혹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처럼,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엄청난 돈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발람이 그 돈 때문에 그 유혹에 빠져서 발락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갑자기 가는 도중에 일어나서 오히려 발람에게 책망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그렇게 말해요.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그 행동을 저지했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처럼, 심하게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캄캄한 어둠이 준비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고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 육체의 정욕에 유혹하는 자들, 그들은 잠깐 동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욕망에 또다시 빠져서 나아가면 처음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저버리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더 심하게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것처럼 이러한 욕망에 빠졌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피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피하라. 그들에게서부터 멀어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것, 그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멸망에 함께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쫓아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혼탁해집니다. 이성이 흐려지고 이제 도덕이 사라지고 자아가 상실되어지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수많은 종교단체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점차 이단이 번성해 나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욕망에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